사무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한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말은 우매, 우매가 아니고 우매 또는 우매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10장 전체가 20절까지인데 이 단어가 무려 9번이나 출현을 하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들로 하여금 우매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우매자의 특징을 4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간추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우매자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우매자다. 이까짓 건 그러죠. 이거 하나 없어 봐야.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1절을 우리 보시게 되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 전체를 악취나게 만드는,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향기름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산 향들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가로 팔리고요. 어지간한 시장에는 잘 안 나오고 아주 고급 몰 같은데 출연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향기름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향기름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만약에 빠졌다면 그 향기름 전체를 변질시키거나 또는 죽은 파리로 인해서 악취를 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매자가 되는 것은 무슨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서 우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가벼이 여겼다가 우매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받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이거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어떤 분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너무 쉽거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쉽거든.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이 단순한 거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 같은 이 믿음을 붙들어야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그 어간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비유냐면 혼인잔치 집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는데 혼주인 임금, 거기에 이제 비유로 임금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와서 여기 쭉 이렇게 누구들 오셨나, 누가 왔나, 초대한 사람 누가 오지 않았나, 왔는가 다 둘러보고 그득한 손님들을 다 둘러보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예복도 입지를 않고
이 혼인잔치 집에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사환들을 불러서 저 사람은 결박을 해서 이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 던지라고, 내 쫓으라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한 소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안 입은, 예복을 안 입고 온 일,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수족이 결박이 되어져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잔치집에 맞는 내 준비와 거기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현대는 규모가 없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 시대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미국 교회도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표방하고 아예 간편하게 입고 다니는 예복을 안 입고 다니는 교회도 있는데, 많은 교회들은 주일날은 다 정장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면담하거나 만나러 갈 때 하다못해 애인을 처음 오랜만에 만나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때도 다 차려입고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식을 가지고 의식을 갖추고 드리는, 정성을 다하는, 그런다고 한다면 몸도 마음도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집에 가면서 너덜너덜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혼인잔치집 분위기 다 깨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잔치집에는 잔치집에 맞는 준비,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천국에 맞는 옷이 있는 겁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나 오라 하지만 때가 되면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그리고 인정을 못 받고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불과 1%의 차이인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작은 일로 여겼다가 끝난 인생이 끝난 인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을 우습게 여겼다가, 등한히 여겼다가 그냥 적당한 그런 마음으로 드린, 그러다가 오늘도 그러다가 내일도 그러다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대수롭지 않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항상 우리 마음의 49%는 시원하게 때려치우고 그냥 통쾌하게 사표를 던지고 에이 관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자기 주관대로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관두겠다고,
그런데 그거 한 가지 뭐 이것 아니면 없나 하는 이것 아니면 없나 하는 이것 아니면 없나 하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지면 다음에 또 오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 다음 것도 해결 못해.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야채 장수에서 변호사까지 쉬운 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무슨 뷰티 서플라이는 쉽고 식당은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요.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와 갈등이 생겨서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공부는 또 얼마나 어려워. 안 풀리는 수학 문제 안 풀리는 거 붙들고 앉았으면 골 때리지. 누가 공부는 하기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오죽하면 개인 교사 두고 학원 또 가야 되고 또 다른 학원에 또 가고 오죽하면 그래요.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49%와 그리고 51% 요그 1%의 차이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낙방이 되더라고요. 그 1%, 1%의 차이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옛날 얘기죠. 이거 옛날 얘기지만 지금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간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를 했습니다. 집신 장사를 했는데 묘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재료로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아버지는 이쪽 구석에 아들은 또 왼쪽 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집신을 만드는데 똑같은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금방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져보기만 하지 도무지 사가지가 않아. 안 사가요. 한 번씩 들어보고 이게 해보고는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비밀을 딸들이나 아들에게도 잘 안 넘기잖아요. 비법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은 아버지가 이게 잘 만드는 집신 잘 만드는 비법이 생각이 나서 운명 직전에 아버지가 숨을 그냥 몰아쉬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거는 상관하지도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신 비법이나 가르쳐 주시지요. 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척만 척도 안 하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세 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얘기를 하마. 세 마디를 얘기를 하는데 덜.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집신을 장판에다가 시장에다가 내놓을 때 집신 옆에 너덜너덜 빠져나온 그 털을 가위로 이렇게 예쁘게 다 잘랐습니다. 여러분 집신을 신는데 털이 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신는 데는 신고 다니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어요. 뭔 불편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보기에 좋지 않아.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똑같은 집신이라도 털을 잘라낸 집신이 먼저 팔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팔려도 먼저 팔려. 이 아들은 시장을 다 파할 때까지 그걸 끌어안고 앉아 있어야 돼. 아버지는 오전이면 다 끝났는데. 지극히 작은 한 가지 그 1%의 차이로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건 사실입니다. 한 번에 제가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목회자 계속교육 기간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좀 로우 계층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기 어디냐? 플리마켓, 새벽 시장, 아침 일찍 열어서 장사를 하는. 우리 이제 아침 경건회를 마치고 목사님들 거기를 한번 구경을 시킨다. 뭘 느끼고 뭘 보고 뭘 배우는지. 남이 쓰던 물건을 모아다가 파는 시장인데, 다들 그래도 한 가지 다 관심이 있죠. 내가 가면 뭘 사야 되겠다. 내가 뭐가 없는데. 저도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안경에 안경알이 자주 빠져요. 나사가 풀려서 이게 자주 빠져서. 그래서 안경 조이는 그 작은 드라이브를 하나 구하려므로 공구점을 찾았습니다. 공구점을 찾아서 마침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안경알을 조이는 공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2불짜리이고 하나는 20불짜리예요. 그래서 똑같은데 왜 이게 하나는 2불이고 하나는 20불이냐 주인에게 물었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독일제는 뒷마물이 당금질이 잘 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많이 써도 드라이브 끝이 뭉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뭉그러져. 써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격이 10배나 비싸고, 그러나 대만제는 이게 나라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리얼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 대만제는 몇 번을 쓰다 보면은 그만 그 드라이브의 끝이 뭉그러져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작은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우매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매한 사람은 악한 편에 서요. 그게 우매한 자예요. 우매한 사람은 늘 악한 편에 서는 사람. 오늘 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 왼편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생명적인 것, 좋은 것은 언제나 오른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말하게 되고 회자되더라고요. 그리고 마귀적인 것, 망할 것, 나쁜 것은 언제나 왼편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우편에 모셨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우편에 모셨더니 내가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 아니하였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 요동할 일은 언제나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요동할 일이 생기죠.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고, 오늘 내일 안 생기면 한 달 후에 생기고, 한 달 후에 안 생기면 1년 후에도 생기고, 평생 내내 안 생깁니다. 요동할 일은 반드시 생기는데 그때마다 흔들리면 그에게는 생명길, 성공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른편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에게는 양도 중요하고 염소도 중요한데 염소도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양보다 염소를 더 좋아해요. 더 맛있거든. 그런데 하여간 성경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라고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 전통에 따르면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고 반면에 왼편은 마귀의 편이고 세상 편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전도서를 와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느 가정이 신방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루 종일 사는데 하나님 한 번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되씹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도 내가 신자인가?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마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에, 그리고 늘 자기 중심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내 중심, 내 직성에 안 맞으면 틀린 거야. 내 의견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언제나 자기 중심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나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 계셔. 언제나 자기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그리고 옳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반면에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우매자는 자기 육신의 욕정을 따라서 죄지을 궁리만 한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만 하거든. 지혜 없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될 일에 꼭 생명을 겁니다. 우매자는 항상 악한 편에 선다. 세 번째로, 우매자는 남이 잘못되도록 함정을 파는 일을 즐기는 사람. 함정을 파는 사람. 8,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보면 8, 9절에 보면 이웃을 8, 9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 빠질 것이요. 그 이웃을 해하려고 하면, 이웃을 나쁘게 하려고 하면 결국 자기가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속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오히려 자기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담을 헐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그 담 속에 숨어있는, 담벼락 속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리게 되고, 돌을 떠내는 사람은 돌에 맞으며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 나무에 상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자는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돕는 자로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남을 해코지를 하려고, 그런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옆에만 있기만 해도 피해를 입는 반면에, 어떤 이는 옆에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언제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언제나 힘이 솟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와요.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매자는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 12절에 15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말이 무절제하다 하는 것. 잠언서 12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매한 사람은 대개 보면 말이 파괴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에 관해서 이사야 50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리고 단정하고 유려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목적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나간 세대 월남전, 불과 얼마 전이죠. 월남전이 끝나갈 무렵에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귀국 즉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전쟁을 자기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다니까 이 어머니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오너라, 보고 싶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가 있는데 이에게는 돌아갈 집도 없고 혈육도 없고 게다가 전쟁 중에 팔과 눈을 각각 하나씩 잃었어요. 그와 우리 집에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이 동료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들아, 글쎄다. 네 마음은 안다만 며칠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아니 몇 달 정도는 가능할 거야. 어쩌면 몇 달도.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니?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마음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장애인을 언제까지나 함께 데리고 살 수는 없지 않니? 야, 그건 참 괴로운 짐이란다.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야. 어머니의 이 같은 답변에 전화를 걸었던 아들이 무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 앞으로 급전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온 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을 했으니 빨리 시신을 인수해 가라 하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어머니가, 아니 바로 며칠 전에 나하고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웬일이냐? 말도 안 돼.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만나러 그냥 빨리 준비해서 간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팔과 눈을 하나씩 잃은 그 동료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게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2개, 입은 1개, 그것도 하나로 2가지 일을 하도록, 즉 먹기도 하고 말도 해야 하는 2가지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게논이 그렇게 묻고 말하더라도 신중히,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갑절이나 더하라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많은 말로 남을 이기고 그 주변을 다 잃느니
잘 들어주어서 그 주변을 친구 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럴 생각을 늘 하고 나의 말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한 우매한 자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도 성질이 불같고 어지간한 일은 참아내고 인내해야 할 텐데도 참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언제나 판단이나 구분이나 분별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되어지기 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만 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우매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 살아가면서 언제나 아주 근사하게 나를 후려내고 꿰어내는 그런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우리 자신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듯하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거 꼭 한 가지만 저에게 주옵소서. 한 가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던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며, 더군다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지혜, 우리가 반드시 이것으로 털을 닫고 우리의 삶의 거점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